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34장 31절부터 35장 16절까지입니다. 제목 아무 소용없다고 다그치는 엘리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에 비해 나이가 적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욥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면서 집중을 유도하는데 엘리후는 욥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 욥과 동등한 위치에서 변론을 하기 위해 최대한 자신의 입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엘리후의 논리가 바로 인간이 어떻게 인간보다 크신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였고, 이러한 행동을 한 욥을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엘리후는 34장 전반부에서는 욥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는데 잘못을 지적하는 동시에 욥이 악인이라고 정죄까지 해버립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시며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결론까지 내어버립니다. 엘리후는 욥이 그동안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듯 손뼉을 쳐대며 하나님께 대항까지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말은 무식하며 지혜가 부족하다고까지 말합니다. 35장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더 이상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주장하지 말고 헛되이 하나님도 찾지 말라고 경고하기에 이릅니다.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고 잘못된 논리로 세상을 바라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4장 31절부터 37절은 욥에게 지혜가 부족하다고 말한 엘리후, 35장 1절부터 16절은 아무 유익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 말고 기다리라는 엘리후, 34장 31절에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솔직히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서도 다시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지 않겠노라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없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이 구절은 해석하기 다소 난해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욥이 고수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내 뜻대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욥이 주장하는 것에 동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의 생각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바꾸시면서까지 욥의 생각에 따라가셔야 하겠느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더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는데,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보응 법칙에 대처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엘리후의 주장은 욥이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끝까지 욥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가 그렇게 본 이유는 욥이 말하는 것이 마치 악인이 행동하는 것과 같아 보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시험, 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5장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세 번째 연설에서도 욥의 말을 인용하여서 변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주장하는 것은 욥의 말이 과연 정당한가, 욥에게 수사학적인 의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온전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맥상 욥의 주장이 합당한 것으로 여겨지나 엘리후는 욥의 잘못을 강조하면서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구절부터는 욥에 진술하였던 엘리후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엘리후가 욥에게만 진술하는 것을 넘어서
욥과 논쟁을 벌였던 새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 단락에 보면 엘리후는 욥과 욥의 친구들에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작이 당신의 범죄로부터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라고 봅니다. 14절에 보면 욥이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이 구절 앞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법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 것은 욥이 자신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판결될 것이라고 보았는데 그분이 오셔서 자신의 의로움을 판결해 주실 때까지 그분을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지식이 없는 말을 많이 하였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식이 없는 말은 단순히 욥의 무식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와 지식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삶에서 나타내야 한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욥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원하는 것은 욥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치 확정 편향에 빠진 것처럼 욥을 죄인으로 단정 지어버리니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요구만 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처럼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사람의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며 다가가야 하고 하나님께서도 지켜보고 계시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격려하며 도와야겠습니다. 욥은 죄를 지은 악인이 아니며 또한 욥이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헛되니 찾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만날 만할 때에 나를 부르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부르짖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